평생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뭐든지 부모의 말과는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개구리가 마지막 죽으면서 자신의 시체를 물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면 냇가에 묻어달라 유언을 합니다. 평생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로만 했으니 죽은 후에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자 평생 동안 엄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속만 썩혀드린 것이 후회가 되어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엄마는 반대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냇가에 자신의 시체를 묻으라고 했는데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시체가 떠내려갈까 봐서 개울개울 울어댄다는 이야기지요.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청개구리만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란 비난을 받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죄의식이 없어 보이고 철면피 같지만은 부모님 앞에서는 자연스레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나는 부모님께 도무지 효도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결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도 실천이 되어지지를 않습니까? 마치 효도하지 아니하려고 결심한 것처럼 왜 효도하지 못하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가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먼저는 내게 가진 돈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효도하지 못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여행도 보내드리고 못 사는 형제들에게 듬뿍 주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얇은 월급 봉투에 아이들 학원비 주랴 보험료 내라 할부금 들어가고 여러 곳에 쓰고 나면 다음 달 월급날이 오기도 전에 벌써 바닥이 나버린다는 거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님들을 위하여 쓸 돈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아이들 학교 공부 다 마치고 집이나 그럴듯 거 하나 장만하고 여유가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효도를 하겠노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내가 벌써 노인이 되고 부모님은 벌써 이 세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시간이 도무지 나지 않아서 효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비록 물질은 없어도 자주 찾아뵙기라도 할 터인데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고 휴일날 좀 쉬려고 하면 애들이 놀러 가자고 전라대고 부모님을 도무지 찾아뵐 시간이 없다는 거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쉽습니까? 약속한 사람과 약속 한번 어기면 많은 물질을 잃게 됩니다. 돈보다 더 큰 신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크게 하는 일은 없어도 늘 바쁩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간에 좀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벌 때 열심히 벌고 한숨 돌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오면 벌써 부모님은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산속 깊은 곳 땅속에 깊이 한 평도 되지 않은 작은 공간에 묻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효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먼저 다 사용하고 그 후에 부모님을 위해 쓰려고 하니 부모님께 효도할 돈도 없고 틈낼 시간도 없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자녀를 위해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으로 효도하려고 하니까 효도할 마음은 품고 있는데 실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결혼한 후에 시골에 함께 계시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로 직장 발령이 났습니다. 어머님 홀로 계시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내가 서울 가서 방 한 칸 얻고 나면 어머님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 너희들 열심히 가서 살아라. 그리고 날 꼭 데려다 가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며칠만 기다리면 아들에게 전화가 올 거라, 며느리에게 전화가 올 거라, 그러면 내가 따라가면 된다, 그 희망으로 삽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엄마, 그래, 방 얻었나? 예, 방 얻었습니다. 근데 엄마, 돈이 모자라가지고 단칸 월세방 얻었습니다. 신혼인데 엄마하고 어째 같이 살겠습니까? 그래, 엄마 조금만 참아주이소. 방 2칸짜리 얻으면 엄마 꼭 모시고 갈게. 그래, 그래라,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세 2칸짜리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신 엄마 이제 방 2칸짜리 이사했습니다. 그래, 월세 사는 것이 너무 빠듯한데요, 두 사람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전세로 옮기면 엄마 모시고 갈게. 우리 두 사람 일하러 가면 어머님 혼자 서울 계시면 적적하지 않습니까? 농촌에는 친구도 많고 밭에 나가서 소일할 것도 있이 거기 안 좋겠습니까? 그래, 네 말 맞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열심히 일해서 방 2칸짜리 아파트 사십니다. 아직도 어머니 시골에 계십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방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엄마 이제 열심히 일해서 방 2칸짜리 사십니다. 그래, 참 잘했다. 이제 집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예, 어머니. 그런데 엄마, 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 뭔데? 방 2칸짜리 샀는데
아가 그에게 그 방 하나 줘야 됩니다. 그래. 내가 3개짜리 사면 꼭 엄마 모시고 갈게. 그리고 엄마 세월이 한참 흘러서 화장실 2개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삿짐 싸고 이제 풀기도 전에 시골에 어머님 사는 옆집 할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잘 있나? 예? 웬일이십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려오느래. 왜 그러십니까? 네 어머니가 위독하다. 빨리 내려와 봐라. 그래서 내려오니까 어머니는 벌써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 사람과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신방해보니 비슷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숨통이 좀 트이면 여유가 좀 생기면 효도를 하겠노라 자꾸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너무 뒤로 밀어놓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는 신명기 5장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뒷바라지 하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간략하게 2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효도를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어놓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부모님은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회사 상사는 제 할 일 못하면 가차 없습니다. 진급도 못합니다. 월급도 깎아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않는다고 아들에게 양육비 내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지는지 가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법의 힘을 빌려서 용돈을 타쓰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잘 아세요? 요새는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안 주면 법으로 주도록 돼 있다니까. 나는 그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아직도 용돈 안 주시는 부모님 자식들이 있으면요, 잘 생각하세요. 자기 월급 받는 데서 몇 프로를 부모에게 용돈 안 주면 법원에서 딱 잘라가 내라! 안 내면 월급에서 딱 잘라가 부모한테 붙여줍니다. 어째 세상에 이래 바뀌어졌나 그 말이에요. 아직도 용돈 안 주시는 자녀들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이소. 그런 분들 머리 숙이소. 내가 찾아가서 해결할게.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특이한 경우죠. 편지를 낭독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은 이야기지. 병원에 아이 이를 교정하려고 갔는데 치과 의사가 요새 이빨 교정하는 게 돈이 꽤 드는가 봐. 그래서 아이 엄마가 하는 말, 엄마에게 의사가 하는 말이, 어머님 이 교정을 하려 그러면 돈이 좀 듭니다. 얼마가 듭니까? 물어보이. 이 엄마가 딱 들어보니 좀 깜짝 놀랄 만큼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생활비에서 얼마씩 매달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빨 교정시켜 주려고 은행 가서 돈을 딱 찾아오는데 번뜩, 그래도 다행이지, 자기 어머니 앞니가 흔들흔들 끓는 거 지난번에 가보에 그 이빨이 번쩍 눈에 생각나는 친정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기다가 조금 보태서 어머니 이까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빠듯한 복음을 쪼개서는 형편에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이가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는데 주저앉힙니다. 어쩔 수 없노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친정 어머니가 전화가 딱 옵니다. 예, 엄마, 그래, 잘 지내나? 엄마 잘 있어요. 엄마 괜찮습니까? 그래, 나는 잘 있다. 엄마 웬일입니까? 그래, 네가 지난번에 전화할 때 너 집 아 경수 있잖아. 예, 엄마, 그 아 이빨 교정해야 된다 하는데 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 돈 많이 든다미? 예, 좀 든다 합니다. 그래, 내 그 소리 듣고 용돈 자식들 좀 해주는 거 뭐 하나 내일 붙여줄 테니까 그놈 교정하는데 보태서라. 부모님은 항상 희생만 해오셨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그 희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다 이해하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교육도 희생할 수 없고 진급도 희생할 수 없고 편안한 삶도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일은 자꾸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밀려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한평생 눈물로 기도해 주신 어머니를 위해 효도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래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효하겠다. 큰 집을 장만하면 효하겠다.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나서 효도하겠다. 여유가 있으면 효도하겠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효도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유가 없어도 부모님을 잘 섬기면 여유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게 성경의 원리고 질책이다 그 말이죠. 자식보다 먼저 부모님을 섬기면 자식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옵니다. 그럼 성경 읽으면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에 복받기 원하면,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니 그것 아니라도 내 생활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 이거 하나만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 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잘 되고 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더 이상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효도하는 것을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먼저 하지 않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부모님 공경하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경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없어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 효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효도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선순위를 당기시라고. 지난 주간에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제단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한번 느끼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른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지난주가 지난주가입니까? 저는 목사님들 몇 분 앉아 차를 마시는데 나보다 좀 젊었지, 50대 목사님 교회 가보이게. 목사님 교회도 막 연세 많으신 분들 많던데 목사님도 목회가 참 힘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됐더만 금방 싫었게 말지. 야, 요즘은요 이 신학교도 좀 물러서 그렇지 저희들 졸업할 때는요 군대보다 더 엄한 게 신학교입니다. 한 해 선배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들 모이면 네 밑에고 그거 묻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노? 목사님 교회에 가보이. 앞으로 내년 동안 니 다 왔다 내가.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던데 참 목사님도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받아서 하는 말이, 나는 연세 많은 분들 때문에 목회한다. 네가 목회에 대해서 아나 내가.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 그 있는 목사님들 전부 숙연해서 내 눈만 쳐다보다 그렇게도 과음을 안 지르고 과음을 탁 지르니까 말이지. 네가 뭐 알기는 아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연세 드신 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지 젊은 사람이 기도할 줄 아나? 내가. 교회 가봐라. 새벽 기도 때마다 연세 드신 분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 있게 해주시옵소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도 나물이나 하나 뭉치면 우리 목사님 생각나가. 그가 진짜 비닐봉지에 꼬작꼬작 사가 목사 주고 말죠. 돈으로 쳐봐야 1,000원, 2,000원도 안 되지만 거기에 눈물 흘린 그 나물 들고 말이죠. 목사가 눈물 흘릴 때가 한두 번인데 네가 목회를 하냐 말이지. 이 금방 싫게 말이지. 저는 지금도 그래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에 수요일날 선생님께 장로에 모셔서 예배 드리고 나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제가 3일 동안 잘 모셨어요. 오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것도 다 대학 교수님들이요. 대구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요.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도 서형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했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목회하고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그분들 아니면 목회 뭐합니다 내가. 그랬더니만 목사님 진짜 그분들이 아직도 지금 내려가신 지 20년이 다 돼가도 말이지 목사님 못 잊어버린다고. 요새는 제가 좀 덜해요. 왜?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혼자 있는데 좀 할매들 안기도 좀 그렇고 말이죠. 그래요. 그때는 젊었을 때는요 30대 40대는 할매들 하면 콕 안고 입 쭉쭉만 쓰고 말이에요. 할매 잘 지내는 게 가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고. 내밖에 없지 뭐 누가 있긴 누가 있나. 왜? 그분들이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대구 있을 때 아직도 눈물 나는 기억이 있어요. 혼자 계시는 92세 된 할매가 말이죠. 집에 청국장 다 끓여놓고 목사님 새벽기도 맞추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집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 아침은 뭐 잡수는데 우리 집사람 밥 해주면 밥 먹지. 그런데 내가 어제 시장 가서 청국장 하도 먹고 싶어 안 사왔나. 할매 찌개가 잡수어서 내 찌개 있는데 목사님 생각하기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런데 내가 갈까요? 빨리 와서. 그래 가서 앉아가지고 먹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말이죠. 나는 목사님이 아무 데서 앉아서 음식 먹는 거 보니 그렇게 좋다. 내가 웃으면서 할매 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보다 이리 앉아가 둘이 밥 먹는 게 좋지. 그래 훨씬 좋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청국장 하나 끓여도 목사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죠. 저는요 지금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 목회자 되게 한 것 감사합니다. 나는 10년 뒤에 목회하러 못할 것 같아.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직분도 필요 없어. 까작까작 따질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목회하는 목사람 뭐 견제하는 세이라고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을 합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아멘 안 한다 그랬단 말이야. 네 생각이 그래서 이게 말이지. 여러분 마음을 바로 써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몇 년 있다가 연세 드신 목사님 한 분 모시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부산 내려와서 빨리 인사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핑계대서 그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목회가 다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마음 쓰지 마라. 지금이라도 찾아와주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오늘 제가 점심을 대접하러 식사로 갑시다. 시간 바쁠 낀데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요. 자식에게 한 것 절반만 하면 이 세상에 다 효자 효녀가 안 되겠나? 그래요. 내 귀에 반짝 뭐 치는 것 같아. 천둥이 치는 것 같아. 김 목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식에게 하는 반만 부모에게 하면 부모님을 펄펄 뛰고 기뻐할 기라고.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부모님께 해드려도 효자 효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신랑과 결혼할 젊은 내외가 오면 꼭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11조 드려라.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라고 하면 예 켜놓고요. 부모에게 11조 드리라 그러면 한쪽에 드리면 됩니까? 죽고 싶나? 양쪽 부모에게 10분의 1씩 다 드리라. 얼마고? 10분의 3이 되는데요. 10분의 3 못 뛰겠나? 뛰겠습니다. 요즘 자식들은요 물질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자식에 대한 의무에 밀려서 부모는 우선순위에서 제일 끝으로 밀려져 있다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의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그대로 천국 가셨어요.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그분 나이가 61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녀들이 회갑되기 전에 모였대요. 다 모여가지고 운원을 했대. 어머님 혼자 우리 키우고 뒷바라지하는데 고생했는데 회갑 잔치를 하자고
동민들하고 그랬대.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갔더니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야 그러지 마라. 너 생활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뭐 요새 육순잔치 하는 사람 어딨노? 근데 다 필요 없다. 그럼 언제 하면 됩니까? 칠순되거든 해라. 그까이게 자녀들 다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헤헤하며 다 갔단다. 그런데 딱 1년 뒤에 어머니 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칠순 됩니까? 못하지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나보고 목사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그거 깨닫거들랑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아. 어머니는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머님 살아 계실 때 내 눈에 보일 때 그분에게 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육학 서적을 쭉 꺼내가지고 몇 권을 펴서 봤어요. 교육학에서는 아이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면 즉시 주는 것보다 할 수만 있으면 기다리게 해라. 할 수만 있으면 늦추어서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 왜냐? 그곳에서 기다림을 배우게 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하기고 아이들은 좀 늦추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줄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친구들이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아이들은 부모에게 다 사달라고 한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며칠만 지나면 그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사주었다고 해도 며칠만 가지고 놀면 실증을 내버린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일은 늦추어도 좋다. 그러나 부모님을 위하여 해드리고 싶은 일은 속히 실천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늦추다가 기회를 잃으면 그 기회가 영원히 다시는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손바닥만 아프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부모님의 일은 즉시 하고 자녀들에게 주는 일은 늦추어라고 말이에요. 요즘 이게 거꾸로입니까? 바로입니까? 네? 물어봅시다. 제가요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신혼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돌 예배 있어서 중간에 비는 공간이 있어서 잠시 이제 차를 대기 위해서 뭐 그건 뭔지 나도 모르겠는데 들어갔는데 차가 들어가지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들어가서 멀리 앉아서 조금 쉬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쫓기 나왔다니까. 쫓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무슨 말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까 아랫개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며칠이고 하여튼 지난 주간에 다 그 어버이날이 날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눈쪽에 봤어요. 전부 젊은 내가 말이야 쫀한 거 둘 양쪽에 손잡고 한 손 잡고 전부 그 앉아서 먹고 있는 기라. 근데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 나이 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았다. 이게 현실이다. 부모님들도 어디 계십니까? 집 보이소? 가본다. 집 누가 가가나? 여러분 절대 집 보지 마시오. 집 가갈 사람 없습니다. 돈은 전부 은행 열어놓고 카드만 가져 됐뇨. 쓰고 싶을 때 쓰시고 그 없으면 자녀들 불러다가 내놓으라 가서. 저 한평생 살 동안 뒷바라지 다 했는데 말이에요. 맨날 나가면서 같이 살아도 엄마는 집 보이소요. 집 안 봐도 뭐 밖에 다 잠그고 나가는데 저끼리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얼마 건축업 하시는 장로님이 내보고 목사님 요새 경기가 어떻고 하길래 그 장로님한테 그 은혜에서 장로님요. 왜 목사님요? 그 아파트 짓거든 이름 좀 씌운 거 하소. 내가 아파트 신방 가도 문 찾는다. 무슨 문은 2개씩에 거쳐야 집에 가노. 또 그놈은 왜도 나는 모른다. 우리 부교역자가 적어줘야 어딘지 알지 모른다. 그럼 목사님 왜 가십니까? 무궁화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 얼마나 좋노? 무슨 놈 아리티움 나은가 뭐 어떤가 뭐 진짜 해가지고. 그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새 그래 놓으마
아파트가 안 팔린다. 안 팔리도 그래 하소고만. 생각해봐서 한평생 신방하고 집 찾아다니는 목사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놈의 옛날 어른들이 그 아파트 찾아가겠노. 내가 화합을 질렀더니만 목사님 건의는 하고 건의는 무슨 건의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름 못 지겠건데 내한테 물어서 내 기도해가 가르쳐줄게 그만. 옛날에 우리 클 때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오늘 무궁화 꽃이 얼마나 좋은데 말이지. 무궁화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 가면 누구도 다 찾아갈 낀데 말이요. 요새도 꽃이름도 막 생기에 듣도 못한 그런 꽃이름 갖다 적어놓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나라가요 정상 궤도 이르려면 어른에게 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진국은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 압니까? 카나다 같은 나라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천국입니다. 애들하고요. 젊은 사람은 이제 빼빠지게 벌어야 됩니다. 왜? 세금만 반띠 뿌있게 말이죠. 뭐를 물어봤더니 그 호주에서 오신 거 손아브라함 목사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요 신경 안 써도 말이야 뭘까 한 평균 다 준대. 어디서 주나 내 물었더니만 호주에서 다 갖다 엿붙여줘. 여 살아도 돈 다 준다 다.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요. 요새는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는 참 줄 수 있는 행정도 아닌데 사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요. 돈 20만 원 줘야 되니 안 줘야 되니 나 뭐 어디 따지 한데 뭐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바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우리가 생각들을 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들만도요. 자녀들 생각하는 반만 부모님 생각하죠. 제가 놀란 건요. 저도 이제 할배 아니요. 뭐 어린이날 되면 뭐 사줘야 그럼 오긴 하지. 뭐 안 사주면 요새는 뭐 누가 오나 아들이라도. 그 백화점에 갔디요. 옷도 어레이나. 이제 돌진한 옷값이나 내 옷값이나 똑같아. 그러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하면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요. 그 우리 어머님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우리 아들은 모르죠. 아버지 왜 가십니까? 왜 가긴 뭐 지가 웃지 않아.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빨래 해가지고 넣던 그 생각이 나. 얘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야 있는 할매쯤 돼야 알겠다. 그 안에 속옷도 끄덕끄덕한 거 있잖아. 요새 좀 다 내비를 불기라. 그것도 더들더들한 것만 기버가 말이죠. 요새 여러분들 쏘고 기버 있는 사람 있나? 뻐닥뻐닥 내가 한번 만져봤다니까. 옆에서 가만히 보니 뻐닥뻐닥 말이요. 그것도 더덕더덕 기버가. 그러면서 시장 가서 누구 옷 삽니까? 자식 옷은 뽀들뽀들한 거 사가지고 말이죠. 입혀가지고 엄마 봐 저런 거 같이 입지 가면 저거 너 입어가 학교 가면 궁디 끄실래가 안 된다. 그래서 뽀들뽀들한 그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이소. 그게 우리 어머니라니까. 우리 부모들이라니까. 스티븐 코비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 4가지를 분류하신다. 첫째는 뭔가 하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고,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고, 마지막에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급하고 중요한 일이 그 삶 속에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효도하는 일 당장 하지 않는다고 세무에 서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서 차압을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은 그렇게 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뒤로 미뤄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야말로 우선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죠.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먼저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 위의 인생의 삶에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게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축복이라고 말이죠.
급하게 변경 가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부도를 막아야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을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법원에서 차압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만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충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에, 다른 일에 성경에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가 잘 키웠다고 말 마이소. 그만 뽀록뽀록 끼댕기마 지 혼자 나간다. 언제 그 뒤에 따라가 지키노? 못 지킨다. 그 자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 후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이 원리를 알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 사이소. 그래 사이소. 아멘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래 하이소. 진짜요. 정말로요. 물건을 사도요 자식보다 부모에게 더 좋은 거 사이소. 자식은요 내일 때만 더 좋은 거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몰라. 오늘 못 찾아보신 분은 예배 후에 찾아게 배워이소. 현금 가지고 맨손으로 가지 말고. 자식들을 위해서 백화점 쫓아다니지 마. 부모를 위해서 무슨 시장 길거리 있는 거 아무개 사가고 말이지. 그런 심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네게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쏟아붓도록 주신단 말이지. 은혜 속에 젖어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